2021년 6월 22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우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우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우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우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우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우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과 당사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정결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하나님께 사함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행위는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바르는 행위는 대속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대속의 피를 흘린 모든 희생제물의 그런 실체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다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번제는 미리 준비된 숫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모조리 불살라서 그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희생제물의 전부를 불사르는 것은 제사장 자신의 몸 전체를 온전히 불사르듯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번제 다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숫양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손가락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올바름과 능력, 축복 등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왼쪽은 그릇됨과 나약함, 저주 등 나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발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식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 양의 피를 관유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로 드리는 제사가 끝이 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 종류의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소제로서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서의 요제와 거제가 나옵니다. 요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나 토지의 첫 열매를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앞뒤로 흔드는 방법을 요제라 합니다. 또한 거제 역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우편의 뒷다리나 토지의 첫 소산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위로 높이 치켜 들었다가 내리는 방법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야 하는 화목제와 관련하여 그 희생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도 오늘 본문에 일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생업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달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일만 온전히 전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예물 가운데 일정한 몫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중 화목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서의 제물인 가슴 부위와 치켜들어 바치는 거제로서의 제물인 뒷다리 부분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의무감과 자기 의를 위하여 섬기는 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격이 차고 넘쳐서 하는 봉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식의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아들들은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러서 첫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기간에 매일 제단에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기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7일 동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고기와 소제물로 바쳤던 떡을 먹게 되는데 이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그 고기나 떡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으면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위임식을 통해 이제까지의 삶을 제물과 같이 다 태워버리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인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듯이 성도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